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2일 화요일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꿈 같았겠지요?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 한번 그 선조들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꿈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쑥대밭이었고 황폐하기만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또 노인이 되어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 모두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즉 기쁘기는 한데 슬픔이,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큰 희망에 젖어 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현실의 난관에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님에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61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바로 이사야 시대에 어느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꼭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을 통해서 지치고 낙담 속에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작은 선지자가 되고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낙심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소식이 아니겠지요? 입으로도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법이나 제도를 고쳐준다든가 어쨌든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거 영적인 포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로된 거예요. 갇힌 자, 그야말로 수감된 자를 말합니다. 노임을 선포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이건 신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재산을 부동산을 많이 저당 잡히기도 하고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걸 완전히 리셋, 완전히 원위치 시키는 역할, 그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오히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꽃다발을 씌워준다는 거지요. 슬퍼할 때, 통곡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오히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완전히 역전시키는, 세상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선지자가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될 것을 우리 알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딱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이었습니다. 나사렛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까 그걸 펼쳐가지고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읽으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그 6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를 말씀해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아니래요.
이미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에 레위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섬김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 성광교회 저 집사님은 정말 봉사자야,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좀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죠. 바로 이런 구절과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의 영혼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요? 10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비록 코로나 속이지만 폭염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낙심한 이들,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비난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